제목에 따라해보세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이들이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도 이제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어디? 39절에 이제 39절에도 있어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은 말하되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감히 묻는 사람이 없어요. 서기관들도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요. 누가복음에 여기 보면은 이들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등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반드시 여기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부활. 천국 가려네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더 여러분들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여기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랴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희를 도로 청하여 갚아야 안 갚아요? 갚게 되죠. 제가 언제 그 얘기를 해줬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대요. 갚을 것이 없으면서 본인에게 복이 될 것이고 의인들의 부활의 시에 갚을 것을 내가 갚음을 받는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언제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그냥 늘 얘기만 했지 그걸 그런 뜻인 줄도 전 몰랐어요. 어제 그저께 깨달은 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5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성령의 그때는 충만하게 받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너는 성전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성전이 뭔지도 몰라. 집사가 뭘 알고 있어요. 성전이 뭔지. 성전을 구하라 했을 때 우리 성전 구하래. 주님이 구하라고 성전 구하래. 그리고 이 두 성도님은 당신의 소원을 말하라.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서 그들은 소원을 말해라. 한 사람은 참 순종을 잘해서 전부 다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자기가 나보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되면은 시기가 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훔쳐갈까라고 하는 한 성도의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도는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는 성도는 그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는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요 시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쌀값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요 시장을 간다든지 없으면 금식을 했어요. 없어.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금식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처음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없으면 금식을 했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맨 처음에 장로님이 카드를 주면 이게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귀에 입력이 돼야 돼. 이제
이제 안 해봤으니까. 그러다가 이 차 이제 산다고 그러니까는 뭐 카드를 만들래. 그래서 카드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를 만드니까 이놈 걸 맨 처음에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자꾸 물어봐. 내가 이제 지금은 잘 쓴다 안 쓴다? 지금은 되게 잘 써. 여러분들 쌀값이 얼마인지, 시장을 어떻게 가서 무엇을 보는지, 아니면 내가 의복을 사 입는다든지 이런 것이 2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있었다 없었다? 저는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기 말씀처럼 내가 목회를 해나갈 때 없을 때 누군가가 와서 입혀주셨고, 내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와서 나를 돌봐주었고, 이것이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에 떡덩이 5개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놨을 때 500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해결해 주셨고,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부활 시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에게 상급이 있다 없다? 있겠다. 나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지금도 저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막 은행에도 가고 막. 그래서 나는 은행에 가면 누구를 데려가? 회계하고 재정부를 다 데리고 가 이제. 할 줄은 모르니까 바로 들어. 그리고 다 넘겨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기 있잖아요. 전원 자, 병든 자,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그거 누가 하게 하셨다? 이제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속편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냥.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요, 의인의 부활 시에 여기 그리하면 내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뭐한대요? 받겠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 저는 그거 깨닫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생전 그런 거 몰랐어요. 겨우 이제 옷을 딱 이렇게 입는 순간에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사다주에게 축복이 쫙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너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여기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어떻게 돼요?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와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이 여기 보면 어떤 대화를 나눈 것이 될지 여기 짐작하게 되는데, 예수와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해서 여기 보면은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쟁이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나는데 사두개인들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28절에 그렇죠? 28절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모세 얘기 나오죠.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을 합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8절과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들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그 둘째 셋째가 그렇게 취하였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고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이렇게 질문이 와요 안 와요?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여러분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 그에게로 뭐라 그래요?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와서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 보면 유다하고 다말이 나오잖아요. 다말이 며느리였잖아요. 며느리가 남편은 어딘가 죽었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다라고 얘기해요. 38장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유다가 온 아내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보를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뭐가 있게 하라? 씨가 있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런 근거로 부활에 부인하는 그러한 그 입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여러분들 28절에 보면 자신들의 여러분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7 형제가 모두 맞이를 아내를 취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자식 하나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막 다 죽었고 자식 없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7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죽은 여자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이 와서 얘기를 한 것은 왜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와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뭐를 하냐면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의 종족을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에 제하여 예수의 말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들요 항상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보면 19절에 서기관과 대사장과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의 가르치는 말씀인 줄 알고 즉시 뭐 하려고 그래? 잡고 다하되 백성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여러분들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래야? 책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두개인들은 잘 알면서도 와서 예수님을 책장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엿을 봐요. 엿봐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엿본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엿본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여기 보면 은밀히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한대요? 예수를 죽일 기회만 은밀히 엿보는 것을 보게 돼요. 엿보는 거. 여러분들은 혹시나 엿보는 게 있으면 십자가의 못을 펑펑 박아가지고 마귀가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어서 마귀는 은밀히 숨어서 있다 없다? 있다. 우리를 공격할 틈만 노린다 안 노린다? 공격할 틈만 들이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서 이렇게 막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는 항상 우리를 엿본다 안 엿본다? 엿본다라는 거예요. 엿본다. 그러면 엿봐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줘요. 교회 왔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항상 슬픔으로 살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예수가 열어주세요. 우리를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로 들어와요? 의인으로 가장하고 들어옵니다. 의인으로 가장 엿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다스림의 권세 아래 넘기려고 정탐꾼들을 그들을 스스로
뭐로 들어와? 의인인 채 예수의 말하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의인인 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기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보낸 자들은 스스로 의인을 가정하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분별을 하는 영을 받기를 축복하고, 분별하되 남을 정죄는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은 의인인 채 하고 가정하라고 다녀온다.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노략질을 한다. 그 성도도 보면 여러분들요, 탈을 쓴 게 있다 없다? 탈을 쓴 게 있겠죠. 나는 탈을 안 썼는데. 아니요. 성도 중에서 탈을 쓰고 오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우리는 여러분들요, 그 속에는 의인으로 가정하고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을 여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들은 와서 아첨하는 말이야. 선생님이요 막 이렇게 불러가며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은 사단의 올무에 우리를 빠지게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데, 잠언 29장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이 그 발 앞에 구물을 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아첨하는 거. 여러분들요, 이렇게 기회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고백을 하는 건지, 아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분별이 된다 안 된다? 분별이 돼요. 구물을 친다고 그래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구주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마음에 미혹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아첨하는 자를 배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배격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전에는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첨하는 말도 우리는 제끼고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그들이 가장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 안 이끄신다? 반드시 승리로 다 밟는 거예요. 아첨하는 것도 여러분들 주님의 밟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풍랑아 물러갈지어다 네가 잠잠하라 라고 해서도 전부 다 밟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밟는 역사가 일어나요. 배격하고 제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는 누가 그의 친자가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33절에 말을 해주네요. 그의 질문들을 대답할 상황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여러분들요, 그들이 언급한 것은 뭐냐면 형수 취수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되지 않았던 것을 보이지만, 누구든지 이거를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얘기해주기가 쉬워야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첨하는 말이 됐던, 스스로 가정에서 왔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 말을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사두개인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근거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는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예수께서 그의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요, 그들의 관계를 부리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예수에게 나가서,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건 어떡하냐,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책 잡으려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데나리의 하나를 내게 보이면서 누구의 형상의 글기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다. 와가지고 세금에 대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르되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등에 대답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대답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것을 옳지 않는 것을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가이사에게 바쳐라. 세금 말이 세금. 너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변이 3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구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답변을 해줘요. 7 형제의 아내가 되었던 자가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를 먼저 말을 해줘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이 세상에서는 모두 간다 우리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사귀도 하고 팔기도 하고 다 한대요, 하는데요. 다 해요. 이 세상에서는 하는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저 세상에서는 결혼이나 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저 세상에서는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에 여기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겨. 할렐루야. 여기서 있을 때 잘하고 잘 사세요. 싸우지 말고. 주님 나라 가면 저게 내 마누라요. 땡이 없어요. 저 신랑이 내 신랑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사귀도 하고 먹기도 하고 수박도 쪼개가지고 당신이 내 신랑이요? 내 마누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죽어서 주님 나라 가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아니다 기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열심히. 그래서 또 밥 먹다가 야 나는 천국 가면 넌 네 신랑이 아니야 내 신랑이 막 이러고 또 싸우지도 말고요. 여기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결혼이나 출생이 일어나지 않고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마누라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아니란 걸 알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이쁘게 잘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내가 세운 전체가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적을 여기서 해줍니다. 야, 저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어. 여기서는 시집가고 장가를 가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있을 때나 잘이야. 그리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애기도 얼렁얼렁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애기도 젊어서 애기도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차이를 모르고 말해요. 두 세상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이 소리예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바뀌느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남.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고 육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부활하는 자들은 다시 죽어서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겨. 만약 잡는 죽었어. 그래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니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디라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는 여러분들 부활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더 이상의 이 세상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한 형제 한 자매로 관계를 맺어서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변화가 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아내를 택할 때 남편을 택할 때 어디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오라 그래요? 자기 형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택해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도 여기 이제 손으로 엉켜 종에게 하고서 어디로 보내요? 자기 친척으로 가서 보내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한 형제가 자매로 관계로 어떻게 된다?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장로님이 내 남편이다 아니다 기다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답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37절에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떨기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 여러분 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모세에게도 주님께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뭐 봐요? 가시 떨기에서 뭐를 봐요?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참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래요. 아니 호렙산에 모세 불러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기 보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진대. 누가 보면 12장 28절 26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도계도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로 여기 취급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산자다. 부활한 자다. 산자다. 산자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의 살아있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지금도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살아있어서 여러분들 증거하고 여러분들 전부 다 다스리신 난다르시린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라. 그러니까 물도 누가 만드셔서 주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주님은 만드셨어요. 물이 변해. 너 이거 순종해봐. 물이 변해. 포도 여기다 갖다 놓거라. 도로 갖다가 떠다 놓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하면 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이것이 소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역사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시장을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보려고 안 본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믿고 따라오면 만물이 다 따라오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신다 안 하신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몰랐다니까요. 요 며칠 전에 깨달았다니까요.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너무나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은데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배고프면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물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지금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마무리에 따라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별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사건이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만났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신다. 아버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산자의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만물이 따라와서 여러분들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것이 창조 역사잖아요. 말씀을 하셔서 전부 다 이루어진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게다가 주의 종길 가는 사람들한테 그 믿고 따르면 주님이 다 해결하는데요. 목사님은 그런 거 통과하신 거지. 통과하는 게 어디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안 갔으니까 그렇지.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몰랐어요. 20년이 넘도록 그건 몰랐다니까요. 이제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족장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모든 자는 누구나 다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일으키신 역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일으켜? 예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된다. 정말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것을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살리셨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그에게 속한 모든 자는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안 일으키신다? 주님이 다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을 다 살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여러분들 그들이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줘. 그 고향이 어디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이 벽대기 묻히는 것도 어디로 가라 우리야? 우리 아브라함이 거기 사는 데다 갔다가 나 거기다 묻어달라고. 몸도. 그게 뭐냐면 나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 부활했다라는 소리예요. 주님의 나라 들어갔다라는 소리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고 그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에.
굉장한 역사예요. 땅의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 다 해결돼요.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땅의 것은 여러분들 다 충분히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잖아요. 다 채워주고 역사해 주시잖아요. 생명의 주를 주겠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요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를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여러분들요 주님의 강림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여러분들 성찬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핍박을 당하고 죽고 부활한 것까지 성경의 전체가 66권이 다 들어간 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요 부활하셔서 여러분들 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줘요 안 떼줘요? 이게 이것도 전부 다 떼주는 역사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성찬을 해줘요 안 해줘요? 성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었으니까 땅끝까지 이뤄서 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게, 부활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성찬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또 만찬을 나누잖아요. 고기 갖고 와.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알게 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하지 마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를 우리 살리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뭐한다? 믿을진대. 믿어야 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나팔에, 여기 보면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요한계시록 때 여러분들 한 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우리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합한 예배가 되면, 이것도 지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해. 주님 역사가 이루어져. 실제야. 또 우리가 그걸 둔해서 몰라서 그런 거죠. 제가 아침에도 얘기해 줬잖아요. 끌어서 주님이 응접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가 위로하라. 어떤 환난과 다 이겨나가라는 소리예요. 부활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도 간증을 했지만,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그래갖고 성도를 딱 보는 순간에 12번 해야 되겠다. 12번을 하면 그의 몸에 육의 것이 싹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그러니까 저는 대번 순종을 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있는 것이 목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육의 생각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이튿날 올라갔는데 주님 앞에 이제 성도들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요. 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 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 기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우리 이 몸이 천한 몸이고 썩은 몸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기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딱 있는데 주님이 내 몸이 기뻐서 달과 같이 춤을 추고 표현을 하고 아버지 앞에 온것 같은데 거기서 뭐 춤출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6번을 여러분들 운동을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 다시 6번 운동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 앞에 드리고 평생을 두고 내가 희생해서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표현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요 주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성도는 여러분들요 와가지고 여기서 했을 때 내 몸이 올라가 안 올라가? 처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끌어 공중에 올린다 안 올린다? 올려서 주님 영접하신다 안 하신다? 영접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나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힘차게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